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약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고 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면서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한 존재는요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계가 있죠.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존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아무리 내가 영원하다, 무한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밖의 무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 사이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한의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한한 존재는요 결코 무한한 존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한한 존재는요 무한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딱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 안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이 교리 안에는요 무한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가 신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교리는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설명을 드리기도 어렵고요. 받아들이는 많은 성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아니 설명할 수조차 없는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 이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도전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연구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기가 연구하고 깨달은 바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성경 안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과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는 무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이 교리 안에 참으로 놀라운 가장 많은 보화가 숨어 있는 교리가 또한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안에는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운 신비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증하는 말씀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알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올바로 고백하는 그러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요단강에서는요, 당시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며 사역하고 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 당시의 요단강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한 자신이 내가 바로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외치는 그러한 사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신 그분,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선포대로 회개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그 사역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백성들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그 사역 현장으로 나아왔다, 그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사람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아갔다, 이 말은요 세례 받으러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또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곧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받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요 물 세례거든요. 근데 이 물 세례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 씻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될 그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면요, 예수님의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그러한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요, 그 이전까지의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세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면서 그렇게 일반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적인 그러한 생활을 지금 청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생애를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생활을 청산하시고 구속 사역을 수행할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 그런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부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곧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과 지금 동질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상징인 물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그 자신이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그러한 존재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의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지금 장면이 연출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장면에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장면에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곧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신 분,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 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이 그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즉 하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세례받으시고 나오실 때의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실수예요. 어떤 실수냐면 아빠의 한 집의 가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아빠가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부인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 아빠가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회사 가잖아요. 회사를 가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그 직책에 따라서 불리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 가가 내가 아빠인데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사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 가정에서 있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일이어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아빠도 아니고 회사에서처럼 어떤 과장이면 과장, 대리면 대리, 부장이면 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의 또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뭐 이런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그 역할, 여기에 뭐 그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려져요. 그렇죠. 이렇게도 저렇게 이렇게 다 달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일 신론이라고 하죠. 단일 신론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 그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러면 꼭 세 가지가 아니죠. 만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또 친구들 만나면 친구를, 또 뭐 그 자기 부모님에게 가면 아들로서,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역할. 그럼 삼일체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한 10가지 직분이 나타나면 뭐 12일체 그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태론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양태론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고 네 가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위대한 위인 중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주장 또한 여전히 거짓이며 그들 또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신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라고요. 빛에서 나신 빛이라고요. 지혜에서 나신 지혜라고, 본체에서 나신 본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이 평범한 인간인 예수님을 부르셔서 성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초능력, 어떤 힘을 그에게 부여해 주셔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이단입니다. 이들의 말을 빌리면요, 여러분 그 말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께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현혹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아마 이쪽으로 많이 현혹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종교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이 현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예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 혼자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그냥 사람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다 그래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이단의 말이 맞다라고 하고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추종합니까?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굉장히 마음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이단입니다.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는 다 이단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같은 분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양태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틀렸습니다.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구별되는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멘. 물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각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장면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의 상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그는 곧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집에서 아빠,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이런 이름이 다르고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로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 양태론에 속합니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님이 평범한 인간인 예수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신비한 힘을 주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구별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는요, 믿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가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교리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신비 속에 속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받아들여져요. 그래야지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일단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뚜렷하게 내가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소요리 문답 6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 안에 세 위, 3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는 본체가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로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를 때에 우리가 대부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르죠. 간혹 가다가 성자, 성령, 성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냐니까 성부 하나님이 대장이고 성자 하나님이 중간쯤이고 성령 하나님이 쫄병이다. 뭐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름이 먼저 불려지니까 뭐 마치 선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을 해도 그게 맞고요. 성자, 성령, 성부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성부, 성령, 성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 편해서 입에 붙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분들은 다 각자 본체고 하나이시고 삼위로 계시지만 그의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밀을 영원히 감추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사도신경을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고백하거나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니까 사도신경하자 가면 어찌나 모두가 뭐 전부 다 속사법을 배웠는지 얼마나 빠르게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면서 그 제대로 의미를 알고 하는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요, 그 내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신경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삼위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인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 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끝에 외에는 이러한 어떤 것이 마치 주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두드리는 그 주문의 소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나는 아무 그 힘이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나의 중보자 되신 그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셨나요? 어젯밤 꿈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일 네가 예배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네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응답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본체를 보시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저자의 강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내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택한 영혼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만 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아주 위대한 모습이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요, 창조 시에도 함께 하셨고요, 구속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성화의 과정 속에도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연합하고 교제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니에요. 창조도 역시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서 돌아가실 때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또한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게 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더욱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